크리스찬이 되고 거룩한 성전의 예배자가 되면서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전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거룩한 성전과 주의 이름이 추구하는 게 전도임을 제가 공감하여 주의 이름과 거룩한 성전이 요구하는 그 전도에 동참하여 전도를 하는 여러 기간 중에 있었던 좋은 간증입니다. 한 날이었습니다.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없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선배님이시고요. 참 존경하는 형이셔요. 이분은 조금 체격이 왜소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직업은요. 7급 공무원이셔요. 6급은 되지 아니하는 7급쯤 되는 공무원이신데요. 이분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게 컴플렉스였겠죠. 그리고 이분은 늘 언제나 손을 이렇게 아두머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셔요. 마침 안타깝게도 오른손이 그렇게 장애가 조금 있으셔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거지요. 이분의 여러 가지 습성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별난 한 가지 습성이 있는데요. 항상 오른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산을 할 때도 왼손으로 지갑을 꺼내서 왼손으로 그 지갑에 있는 현찰 또는 카드를 들이면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셔요. 가끔 커피숍, 기타 식당에서 식사나 차를 한잔 마시고 우연히 이 형을 만났을 때는 횡재하는 거예요. 이 형이 아주 대포가 좋거든요. 동생, 나가 이번에 커피값 낼게. 동생아, 나가 식사값 낼게. 밥 먹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커피 식사값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감사하고 두 번, 세 번 되면 참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근데 이번에 그 모든 어떠한 성균들이 본인의 이 컴플렉스를 가진 돈, 7급 공무원이라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의 권위로 이 손의 장애의 컴플렉스를 만회하려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그분에게 가득해요.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분하고 너무나 친분이 있던 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형을 하나님의 은혜로요 교회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매주마다 주일날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출석하시고 나시고 예배를 마치시면은요 새가족부 또 특별 교육을 우리 주의 종께서 따로 하고 계시는데요. 주어진 기간이 한 4주쯤 되죠. 4주쯤 지나시고 이 형이 이제 새가족부 4주 교육도 마치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수하셨어요. 또 특별히 성경과 양육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저희 성전에 바나바 교육까지도 잘 수료하셨어요. 벌써 한 10번, 12번 정도를 저희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구태여 그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케어를 해서도 아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의 목회자 목회 프로그램에 거룩한 성전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 공간에 그분을 이렇게 입성시켜 드리는 게 전도자의 몫이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기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3개월 훌쩍 지나 또 저는 분주하게 전국을 투어하면서 전도 강의, 전도 간증, 또 해외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보내주셔서 전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정말 왕성한 사역을 꾸준히 진행한 그런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형이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길 우리 형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나 보다. 좀 아쉽다. 이런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이제 이렇게
제 사무실 조그만 공간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 앉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마침 그 형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생아, 참 서운하다. 어찌 누구 교회는 교회를 안 나간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자만 하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참 서운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몇 개월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어떤 분들이 집에까지 찾아온다는데 누구 교회는 왜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만 통하고 전화만 통해가지고 막 교회 오라고 무슨 일 있냐라고 이렇게 가문이설을 하는데 참 서운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형 참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연륜 인하여 이렇게 뵙지 못하고 형을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수동 들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겸손하게 위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형이 막 제게 서운한 말씀을 여러 차례 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난 거죠. 그러고 이제 몇 개월 또 시간이 훌쩍 지났을 것 같아요. 마침 제 센터의 제 사무실 창문을 이렇게 열면 바로 맞은편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하고 거의 모이는 숫자가 비슷할 법한 거의 한 70여 년이 넘은 큰 교회가 정문이 보여요. 그래 한 날 이제 주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챙기고요. 이제 집회를 출발하려고 하는 도중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환기를 잠깐 시킬 때 그 형이 형수님 그의 아들 옆에 있는 젊은 여자 친구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며느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 교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바로 이게 신방전도입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동안 우리 성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지만 전문 신방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저분이 저 교회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 전도는 내가 했는데. 그럼 저분이 지금 보니까 형수님, 아들, 며느님, 손자 둘. 벌써 6명이야. 그 많은 대식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정착되어서 저 모습으로 양육되고 저 모습으로 우리 거룩한 성전을 섬길 텐데 저의 안일함 때문에 전문 신방 대원이 한 명도 없는 모순 때문에 그분들은 저쪽 교회로 가신 바 된 이 기가 막힌 상처를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요. 큰 후회를 하고 그래야 더욱더 신방에 집중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제 지난날의 간증입니다. 신방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아차 순간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요. 아차 눈을 깜빡하면 교회를 왔던 비기독교인들도 천리길이 멀다 하고 교회를 떠나요. 이게 신방이에요. 이 빈 공간, 거룩한 성전에 찾아와서 교회를 출석하나 정착지 못하고 교회를 왔으나 떠나버린 이분들의 이 거룩한 육신을, 이 형태를 성전에 남기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과 전도 방법이 바로 신방전도, 즉 신방전도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가 드리는 짧은 간증을 혹시 공감하셔요? 신방전도는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존경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지
정말 디테일하게 신방전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며 어떤 걸 수정하고 어떤 걸 잘 보완하여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할까요? 관련돼서 지금부터 하나씩 잘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넘겨보시면은요 18쪽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보면은요 18페이지에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 마음에 안 들다 해서 훅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기는 아주 어려운데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또한요 굉장히 어렵게 떠나요. 그냥 몇 년씩 공들여 마치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훌쩍 지나는 바람처럼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기까지는요 엄청난 고민을 해요. 이 고민하는 단계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빨리 저희는 목격하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위하여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과 순서를 저희 거룩한 성전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빨리 목격을 한다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 정말 구루토기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순발력과 영적인 탁월한 센스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신방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첫 번째가요.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시리 거룩한 성전에서 탁월하게 오순대 또 거룩한 주의 종께서 강대상에서 위법한 그런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교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거룩한 성전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불이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원론적인 것이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좋은 걸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지만 괜시리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속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괜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은요. 쓸데없이 개인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괜시리 고민합니다. 괜시리. 모든 것은 신앙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신앙하고 결부를 시켜요. 가정, 친구, 기타 어떠한 인간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여러 가지 사회적, 육신적 문제 모든 것들을요.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나의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극복할 일인 거죠. 그 모든 문제들을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공간에 끄집어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거룩한 공간으로 끄집고 와요.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고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래 되어버렸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나? 라는 기가 막힌 본인의 문제예요. 인격적인 부족함, 인격적인 성품이 고결하게 다져지지 아니한 자의 모순,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욕구들을 본인을 위해 발생하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신앙이라는 위대한 공간으로 이 오물을 꾹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요.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네. 꾸준히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지금 서서히 강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핑계를 내냐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모든 문제는 이전에 발생했던 또 이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마치 씨앗을 던졌는데 때가 되면 새싹이 나듯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씨앗처럼 자기 삶 속에 던진 바 되어졌어요. 공교롭게 신앙생활이라는 위대한 아빠, 내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왔을 때 이 씨앗이 새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신앙의 공간하고 전혀 별개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핑계를 내냐 그러면, 그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극복해. 그런데 극복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본인이 무능력해서 극복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가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좋은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면,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조금 이렇게 은혜로 들으면 웅장하고요. 반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고 들었던 어떤 특정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집사님은 기도할 때 너무 목소리가 커. 그리고 왜 혼자 그렇게 잘난 척 기도해? 왜 혼자 전도해? 왜 혼자만 자꾸 교회에서 부각이 돼? 집사님은 그냥 가만 보니까 마귀 새끼 같아. 공동체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가족 같은 교회, 평안한 교회, 조용한 교회, 우리는 서로 나누는 교회인데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부터는 시끄러운 것 같아. 기도를 왜 그렇게 통성으로 해? 왜 전도를 해? 마귀 새끼 같아. 라고 제게 전화를 직접 했어요. 제가 드리는 간증, 강의 100% 팩트이고요. 제가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그분은 저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저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분은 저 때문에 신앙의 안전한 그런 토대가 흔들린 거예요. 왜? 전도하는 자가 나타났거든요. 이와 같은 거예요. 무조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세 번째 이 순서가 있어요. 교재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22쪽을 보시면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떠한 순서에 돌입하냐 그러면요.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를 찾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떠나면 본인의 부족함으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그릇 때문에 인하여 교회를 떠났다면 본인의 잘못된 본인의 인격적인 모순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은폐하고 이 문제 저 사람 그 핑계로 교회를 떠났다는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구실을 찾아요.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이런 이유, 예를 들으세요.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시면 내 마음을 꽉 찔러불더라.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뭐 어떤 분은 말로는 어떻게 하는데 예배 중에 잠자고 졸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 이해를 못하겠어. 저 사람은 완전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린데 뭐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술을 먹니?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왜? 다 거짓말쟁이 같고 사기꾼 같아. 라는 핑계를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서가 그래요. 안타깝지만 네 번째 순서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냐 그러면 교재를 한 장 넘겨보실까요? 네, 24쪽을 보면 방황하는 단계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떠나기 임박한 상황에 방황을 해요. 그 방황이 뭐죠? 주일 성수할 때요.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전에 늦게 출석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고요.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에게 지대한 관심을 교회로부터 유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괜시리 지각을 해요. 하나도 지각할 이유가 없는데 차가 막힌 것 같은 기가 막힌 설정을 본인 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소소한 문제를 대단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본인의 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거죠. 봉사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모임과 회의 중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3일밤 예배에도 간간히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요 철야 때 보면은 제일 뒷자리 한 번씩 앉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주일날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 3일 수요일 밤에는 아예 교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황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5번째,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이탈이라고 할까요? 그냥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네, 탈피. 그 공간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죠. 이제는 주일 성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3일밤 교회 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이탈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을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이탈을 해버린 자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 뻔한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고립되고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뜻하지 않지만 본인의 감정과 감성에 소용돌이가 치면서 대단한 폭력적 근성이 나타나는 게 거룩한 성전을 이탈해버린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신비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귀를 열고 달콤하게 들리는 신비한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눈을 열고 산지사방을 다녀보니 저곳이 낙원인가 저곳이 천국이던가 이러면서 유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건강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영적인 혼탁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 종교를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신비를 찾아 방랑객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랑객 말이죠. 유랑자, 이 신앙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신앙이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 10분쯤 조금 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신방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신방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발견하고 내 모습을 개선하여 신방전도 특공대로 내가 올곧게 세워지는 이러한 성경적 지식, 부족하지만 이 강사에 수천 명을 교회에 냈었던 전도의 좋은 전략,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도자의 인격을 갖추는 세 가지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10분 휴식하고요.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분 동안 만난 음식 드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요. 10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